이번 해외 단기 선교지였던 이 라오스는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로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라오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고, 또 내국인들 사이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 강요적인 어떤 성격이 드러나면 이 불법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알게 모르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선교 방식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교 사역이 아닌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해서 삶으로 선교하고 또 관계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또 이 라오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떠난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또 우리의 행동이나 자세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단기 선교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곳에서 영적인 활동들이 제한되고, 또 그로 인해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 영적인 답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선교 팀원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많은 팀원들이 다른 시간보다 아침에 가졌던 큐티 시간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모두가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특별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이런 답답한 마음을 주시는가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제게 주셨던 마음은 그 답답함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라오스의 이 자연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거대한 불상과 우상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답함에 공감하는 것이 제게 주신 단기 선교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서였는데, 사실 처음엔 이 본문이 단기 선교 기간에 적절한 본문일까를 고민도 했었는데요. 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애끓는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보다 우리 자신이 기대하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가장 먼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사실 저는 이전에 경험하고 또 기대했던 단기 선교처럼 그곳에 가면 마냥 기쁘고 감격스럽기만 해야 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뜻과 마음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을 구하고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답답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 사역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회복하는 선교 사역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으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 접근 방식으로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준비해왔지만 막상 선교 현장에서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 정말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선교 사역인가, 세상에서 하는 어떤 봉사활동이나 구호활동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서 했던 선교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르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이죠.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이 팔복에 대해 설명하고, 곧이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실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우리가 빛된 존재이기 때문에 드러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착한 행실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봐도 우리 믿는 신자들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어떤 이가 그의 행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찬양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워진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고 자꾸 도덕과 윤리와 행위로만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착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스스로가 만족감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율법적인 또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유념해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회복하는 선교 사역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게 이 질문이 들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지나치게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역,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그것이 참 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서 벗어난 모습은, 그런 사역은 마치 선교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어떤 스스로의 판단이 자꾸만 작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선교를 가면 늘 그렇듯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로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라오스로 하나님께서 이 분당 다함교회 첫 단기 선교를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온 땅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외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고 고백하는 것은 각자 다른 모습과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우리의 존재를 통해 드러내고 왔다는 것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신청하실 때 내가 거기 가서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는 선교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나 영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최유훈 청년이 간증했던 내용 중에 참 와닿은 문장이 있었는데요.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신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라는 대목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자신이 한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압도되고 감격되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은 단순히 단기 선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곧 선교여야 하는데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면 너무 크게만 느껴져서 내 삶이 정말 선교적인 삶인가? 내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정말 참 빛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의심과 체념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늘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이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맺으신 열매를 보며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전도이며 선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며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저나 우리 선교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분당다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 뜻인 줄 믿습니다. 선교라고 해서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니 그분을 품고 우리의 몸을 부르신 자리로 옮겨 그것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선교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는 빛이 아니라 내 속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